반갑습니다. 여호수아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12지파가 얻게 될 기업들을 모두 다 나눈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는데 그것은 도피성을 정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일찍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들으라고 지시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는지 이 한 구절이 다 알려주는데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도피성은 말 그대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즉 자기가 계획하지 않고 아무런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경우, 그런 사람을 이제 어쨌거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입장에서는 보복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에서 한 군데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서클이 있는 곳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게데스, 골란, 세겜, 길르앗, 베셀, 헤브론, 이렇게 6지역의 이 도피성이,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에 3개, 그 다음에 이스트에 3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 지역 어디서든지 이 부득이 도피성으로 피해가야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하루 안에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띄엄띄엄 6개를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도피성을 향한 도로를 일부러 넓게 잘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또 혹시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사인도 설치해 두었다고 하죠. 종합해 보면 뭡니까? 이 도피성은 제일 먼저 찾기 쉽고 그 다음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자, 3가지로 도피성에 대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죠. 물론 죄인이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2번째, 이곳은 피해 보복자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3가지 요약된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왜 도피성 제도를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아무지 실수로 저질렀지만 괴롭겠습니까? 누가 죽었으니까 자기 실수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사람이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갑자기 잃은 사람의 또 그 괴로움도 대단하겠죠. 그 쌍방간의 모든 괴로움을 돌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도피성 제도를 세우시는 겁니다. 속 좁은 우리 인생은 실수였든지 말든지 오직 복수를 위해 기어이 쫓아가 원수를 잡아 복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괴롭고 답답한 인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순간적인 찰나의 흥분으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어떤 사람 저 사람 정말 마음이 넓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라지컬한 걸까요?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넓고 좁은 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사람의 속은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의 속은, 사람의 마음은 다 좁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심장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손바닥만한 작은 마음 안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한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 고용한 음악인 다윗을 왜 그렇게 질투하며 속 좁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 반면에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자신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을 눈앞에서 2번이나 살려주는 아주 마음 넓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왕이지만 그 마음에 정말 좁디 좁은 인간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소인배 같이 되는 거죠. 반대로 직업은 비록 냈을 것 없지만 그 마음에 정말
푸른 초장에서 저 그림 있네요. 저 푸른 초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마음을 다윗이 어릴 때부터 품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요만한데 자기 형제들 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요만한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대인배의 행동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피성을 지금 이 시대에 비유하면 여러분 무엇으로 상징할 수 있을까요? 네, 벌써 아시겠죠? 이 도피성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죠. 데노미네이션도 너무 다르고 또 신학도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이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라면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바로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길 지나가는 사람은 당신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no. I'm not sinner. 세상 사람들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자신들이 뚜렷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죠?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실수하고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는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그 응급실, 그 ER of God, 하나님의 ER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교회는 그 병원의 ER처럼 언제나 열려 있고 찾아가기 쉽고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돌봐주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ER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교회로 와. 이거잖아요.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짊어지고 온 죄의 짐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죄의 짐 내려놓고 고통받았던 고통의 짐 내려놓고 세상에서 창피당했던 부끄러운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응급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짐 보관소. 우리들이 죄인들이 와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은 짐 보관하는 장소가 교회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온 짐 있죠? 다 맡겨놓고 가셔야 합니다. 기껏 어렵게 가지고 와서 또 도로 가지고 가시면 합니다. 저 현관에 내려놓고 들어왔다가 돌아가실 때 또 탁 짊어지고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다시 찾아갈 일이 없어야 돼요. 주님 좀 잘 맡아주세요. 다음 또 다시 찾아갈게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그 주에 가지고 온 모든 짐을 다 폐기처럼 처분해버려요. 다음 주 왔는데 없어. 예수님이 다 폐기 처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죠? 폐기 처리된 거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도로 가져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꾸 조건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의 사랑을 자꾸 우리 육신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정도 사랑해 줬으니 쟤도 나를 이 정도 사랑해 줘야지 마땅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절대로 우리를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겠죠. 그죠? 너희 하는 짓 보니까 내가 도저히 십자가 못 올라가겠다. 분명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너희들이 나한테 이만큼 했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못했지만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배우자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어떻습니까? 이 조건이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누고 마음을 나눈 관계를 하더라도 조건을 자꾸 따지게 되면 야 내가 평생 너희들 이만큼 키워줬는데 너희들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 부모가 이렇게 한다든지 자녀들은 아니 다른 부모들은 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잘 좋은 길을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이게 뭐야? 이런 이 조건을 따지게 되면 그 즉시로 그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변질이 돼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쳐다보지도 않게 되죠. 도피성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유는 그래서 도피성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내가 이런 실수로 사람 저질렀어요, 죽였어요. 인정하면 조건 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처럼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조건 없이 그 인생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도피성과 교회가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레위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맡긴 이유가 뭘까요? 트레인된 사람들이죠. 성막일 하면서 이미 트레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 도피성의 정신을 이 시대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피성에서 지내며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이 안정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레위인들이 있었듯이 교회에도 그들처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할 일. 새로운 사람 보면 아래로 훑어보고 스캔하고 뭐 어디 나왔냐 어느 교회 출신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는 거죠. 등록카드 필요 없어요. 뭘 씁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와서 예수님이 어린 양 다 안아주듯이 그냥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교회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심정으로 잘 보듬어 주면 되는데 어떤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죠? 또 뭐 정치 색깔 그룹을 만들어 놓고 뭐 자기 고향 출신 그룹 만들어 놓고 뭐 심지어는 한국의 어느 교회 출신들만 또 그 그룹이 또 따로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그룹에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명성이 있고 부자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우리 그룹에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죠. 자기들 무리에 끼워놓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거나 자신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차갑게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은 영적 도피성인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제안 안 내릴 거야 철회하시는 것을 보고 요나가 기뻐했나요? 성경 그대로 하면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데 화나는 거예요. 왜? 저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인데 다 죽어 마땅한 거야.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요나가 싫어하고 화까지 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이 시대 신자들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그 감정 또 공동체 다수의 의견에 더 집착하다가 교회가 그렇게 망쳐지는 거예요. 공동체 다수의 의견이 반대로 나오면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죠.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 잘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무서운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가 꿈을 꾸는 교회는 뭐죠? 굳이 부지 중에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를 가진 죄인이라도 이곳에 들어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곳,
여러분 그게 우리 건강한 교회 꿈꾸는 거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는 마치 이 레위인들처럼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그 의무를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간단했습니다. 진실하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장로들 앞에서 낱낱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발 저를 받아주셔서 이곳에 머물며 제 생명을 좀 보존하게 하시고 제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도피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도피성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죠. 마치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말할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어떤 죄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 누구나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조건 없이 모든 죄인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fortress, 요새가 되십니다. 특히 환난을 당한 자에게 요새가 되시죠. 예수님은 목자가 자신의 양을 이 늑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신 자를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는 법이 없습니다. 도피성에 일단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피해 보복자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든지 간에 절대로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을 피해 보복자한테 내주는 일은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악한 마귀가 막 우글우글 하잖아요. 우리 붙잡아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요 절대 안 뺏기는 거예요. 얘는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왜? 성령으로 인치어 놓으시거든. 툭툭툭 건들긴 하지만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심지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에게도 죄인인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러면서 그 여인의 요새가 딱 되어주시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요새가 딱 되어주시단 말이죠.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일단 보장받는 것은 뭘까요? 세이프티, 안전이었어요.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돼요. 그죠? 도피성에서 살기가 지루하다 하여 밖으로 자기 멋대로 나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피해 보복자를 만나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그것에 대하여 저는 보상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후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성을 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가지고 대신 죽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으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죄도 같이 사하여졌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고 피해 보복자도 그 사람을 해할 권리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법으로 딱 제정해 놓으니까 더 이상 이제 피해 보복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자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주 강력하게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남편은 아내의 레이다에 벗어나면 자유라고 말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자유라고 말하고 일이 끝나고 공부가 끝나고 시험이 끝나면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처럼 지금 자신의 삶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주일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속에 자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여러분 진짜 자유일까요?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일하는 장소든지 뭐 공부를 하는 장소든지 시험을 치는 장소는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지금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계속 붙잡혀 있는데 거기서 자유를 얻잖아요. 다른 죄수들은 죽겠다, 나의 미래는 없다 이러고 있을 때 바울은 내 마음이 평안해.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니에요? 감옥 밖에서 죄인들을 간수하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함을 느끼는 거. 그게 진정한 자유죠. 그게 힘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힘?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자유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나가 생각한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민족이 원하는 대로 니느웨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재앙받아서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것. 지금 그게 주다이즘 아니에요? 시오니즘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는 얼마나 괴로움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괴로워했던 거예요. 반면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 그 진리 말씀에 복종하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생 처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이 임했습니다. 나중에 또 죄지어서 이제 물로 심판당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정말 자유함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하는 자유는 우리가 사는 장소나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 이런 그런 컨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인 거죠. 교회를 아무리 오고 아무리 바이블 타임을 하고 기도 생활해도 그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머리 안에는 자꾸 자기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적 거기에 개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회라는 도피성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곳곳에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2017년도 한국 DMZ 판문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정말 쇼킹한 일이 일어났어요. 북한의 한 군인이 차를 막 몰고 판문점을 통과해서 한국 땅으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잘 오다가 마지막 끝에 그 도랑에 딱 빠지는 바람에 지체하게 되었고 또 그 군인을 잡으려고 쫓아온 북한 군인들이 총을 막 난사했잖아요. 그래서 차를 버리고 탈출하다가 총을 5발, 6발인가 맞고 그냥 쓰러져 버렸잖아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군인들은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포복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군인을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는 그 군인을 일단 한국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 군인을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북한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한국 군인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포복에 가가지고 그걸 끌고 와서 한국 땅으로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 북한 군인의 모습이 떠보면 도피성을 찾아 넘어온 사람 같지 않습니까? 피해 보복자들이 쏜 총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그를 구출해 데리고 와 치료를 해준 사람들이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총상을 당한 북한 군인을 구하고 치료해준 한국 군인들처럼 이 교회는 도피성으로 들어온 영혼들의 상처와 아픔과 이 절망과 실패를 우리가 보듬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잘 치유되도록 교회가 돕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이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누구에게나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우리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되겠죠. 기도를 중단하면 그 즉시로 속 좁은 인간의 염려와 불안이 확 들어옵니다. 감사를 멈추면 그 즉시로 속 좁은 인간의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말씀 읽기를 멈추면 그 즉시로 속 좁은 인간의 판단이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저번 주도 지고 왔는데 오늘 또 짐을 한가득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그래, 힘들었지, 수고했다. 그리고 그 짐 다 받아 챙겨주시고, 김 목사 다 폐기 처리해. 이러면서, 그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또 잘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